기쁜 일이 많죠. 네. 뭐, 물론 한 번 기뻤다고 영원히 기쁨은 아니에요. 네. 또 파도처럼 이렇게 올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파도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한테 맡겨야 돼, 나를 그냥. 네. 그냥 파도 타기 해야 돼요. 네. 근데 파도를 타려고 하면 처음에 하면 멀미나죠. 파도 타다 보면 처음에 타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 나를 좀 편안하게 쉴만한 물가로 조용한 데 이렇게 날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이렇게 진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타고 또 타고 타다 보면 어때요? 네, 선수가 되고 신이 나겠죠. 네. 어떤 신이 나요? 이 파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 드러내려고 날 이러시는 거야 라는 어떤 기대, 한편의 기대. 한편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힘들 수 있어요. 눈물을 흘려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듦과 눈물 흘림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에너지가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부르짖으라. 그 뭐예요? 울어라. 네. 내 앞에 와서 울어라. 뭐예요? 살려달라고 해라. 네. 됐다. 쪼잔해 보이시는 어른처럼 보이지만,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요? 그분이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나님 곤조를 안 부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아. 죽어도 안 찾아요.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착각해요. 네. 누구처럼? 네, 나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파도를 우리 살리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오면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한테 파도가 왔어요. 네. 에베소서를 쓰는 곳이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네.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 거냐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는 따질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건져내실 거죠. 그렇게 또 기대가 있다가 또 포기했다가 또 희망을 가졌다가 그게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뭘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고난이 영광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예요. 고난이 영광이 될 거다. 염려하지 마라. 근데 고난의 영광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뭘 약속하시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채우기로 약속했다. 근데 언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의 계획 속에 그렇게 충만한 것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하늘과 땅에 가장 가치 있고 충만한 게 뭘까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당신 자체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하늘과 땅에 있는 막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막 모든 게 내 것이요, 그러니까 다 주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시겠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네, 예수님 주시겠다고 여러분 약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자녀 삼아 주시겠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 말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많은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싶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지면서 존재라고 하는 그것이 생기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게 없어요. 왜? 우린 피조물이니까요.
근데 그 피조물의 이 지위에서 이제 창조주의 지위로 우리에게 올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잘. 네.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영원한 이 어둠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에게는. 그런데 빛이신 창조주께서 당신의 그 지위를, 그 빛의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빛의 지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란 내 멋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데 아무렇게나 사는 거, 이게 자유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왜 자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자유 해치려고. 근데 제가 이재용이면 돈 안 벌어요. 제가 이재용이면 삼성 팔아요. 왜 그 난리를 쳐요? 먹고 죽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그 돈 다 못 쓰는데 왜 그러냐고요? 그쵸? 왜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만족해요.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네. 주님만 자랑하고 다니겠죠. 근데 또 그러겠죠, 그 사람이. 너도 그때가 돼봐라. 네. 근데 안 하고 싶어요. 왜? 해봤자 뭐예요?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누구 욕심? 내 욕심 채우는 것 같지만 사단의 욕심 채우는 거예요. 네. 내가 사단의 종로를 사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도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막 달라붙었어요. 숫자에. 여러분 그거 그 만화 아세요? 사람이 막 위에 뭔가 있어가지고 막 그거 그거 다 쫓아가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얻으면 그게 1등이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막 하는 만화인데 막 사람들이 막 그 삽 꼭대기로 막 전부 막 올라가가지고 막 사람이 막 사람을 쌓고 막 이렇게 한 그거 그 만화 그 카툰 같은 그런 장면 기억하세요? 네, 모르셔도 돼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막 타고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는 거 막 사람이 사람을 타고 막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축수인지 말든지 내가 1등 되면 된다. 이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저건 그냥 죽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 계획에 다 있다. 이미 그래서 그것을 주었다 아니면 안 주었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셨대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비밀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다. 하나님이 준다고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신 거예요. 네. 구원이 그러니까 싸구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싸구려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내가 예수 믿어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쫓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목표, 내 정체, 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네가 입으로 시인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 내가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달려야 돼요.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달려야 돼요. 쉬지 말아야 돼요. 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야 돼요. 쉬면 어떻게 할까요? 쉬는 순간 죄짓습니다. 네. 딴짓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을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안 누리면 안 돼요. 줬는데 못 누려. 이재용한테 다 줬는데 못 누리잖아요. 최태원은 다 줬는데 못 누리잖아요. 난 진짜 그거에 뭐 만분의 1만 줘도 엄청 누리겠구만. 누려. 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누려. 누리십시오, 이사님. 네. 네. 값없이 다 받았어요. 근데 자꾸 뭘 달라고 그래. 그런데 넘치도록 하늘의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채웠다고 얘기해요. 넘쳐버려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흔들리잖아요. 그럼 넘쳐요, 안 넘쳐요? 잘 안 넘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넘쳐요? 막 뛰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죠. 네. 남들이 보면 저거 미쳤네. 지금 다 흘리고 다니나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넘쳐야 돼요. 그렇게 넘치게 흔들고 다니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줘요. 네. 그래서 더 넘치게 흔들고 다녀야 돼. 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더 넘쳐요. 더 은혜가 더 넘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야, 넌 왜 만나면 김종만 집사님 옛날에 그걸 잘했어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해. 학교 가면 막 예수님 얘기해. 애들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해. 그게 막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넘치게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걸 배웠어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미치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미친 거예요. 네. 누구를 주인 삼아서요? 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시겠대요? 그 넘치게 되면 뭐가 넘쳐요? 능력이 넘친대. 영적 파워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가 한마디 딱 하면 원래는 제가 좀 뭐지? 했는데 쟤 좀 이상한 애였는데 근데 딱 얘기해 보니까 뭐지? 이거 언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느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뭐예요? 능력은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은요, 하나의 능력이면 내가 변해요. 김종만 집사님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이 변화의 이 작업들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맞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동행 나눔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맞죠? 네. 근데 이분들이 능력이 들어가니까 동행 나눔을 막 하고 막, 설교하기 전에 부담돼요. 은혜 다 받고 설교해야 돼. 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신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피조물의 지위에서 하나님의 지위까지 올려지는 보좌 우편에 앉은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는 이미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몸부림치고 가는 자들에게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러한 능력을 얻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다. 처음엔 니네 어땠냐? 이런 얘기예요. 처음엔 죽었다. 이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애초에 죽어있는 존재라고. 애초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계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지위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땠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 너희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은혜를 소유했는데 우리 좌충우돌하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차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뭘 자꾸 하려고 그러냐. 그냥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 그래도 뭔가 좀 그냥 내 앞에 서. 내 앞에 서고 그냥 나만 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평소에는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내 앞에 서래요. 그래서 뭘 할까요? 하다가 입을 탁탁 치고 뭘 했어요? 눈만 컴벅컴벅 하면서 비가 보슬보슬 오고 있는데 새벽에 비가 좀 왔어요. 그게 뭐죠? 안개비처럼 이렇게. 그러고 이제 가는데 처량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그러지. 하라고 뭐 해놓고 또 하지 말고. 내 앞에 안 서 있나 그럼? 막 이렇게 불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늘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 앞에 서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서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뭘 얘기해요? 네가
내 앞에 쓰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드러낸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일을 순종하고 충성하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해요? 내 멋대로 해가지고 일을 그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일을 그르치는데도 결국 순종하고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어때요? 네, 하나님 방식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이 사람 입에서, 아니 저 사람 입에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성명기 집사님이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문자로 내일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쉽습니다. 오늘도 성명기 집사님 이름을 10번 불러야 되는데 제가 못 불러가지고 아쉽습니다. 그랬더니 성 집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라고 제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엎드리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결국 크게 자라기 시작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고민하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죽은 자였다는 것을 알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늘 그렇게 어때요? 벽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뭔가 뭐 잘난 것 같고, 모태신앙들은 좀 잘난 것 같고, 처음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따위 것이 없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지금 여기 내가 주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냐 아니냐, 그 사람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지 다른 건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네.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목사, 장로, 유대인 어쩌고 저쩌고 뭐 다 개뿔 필요 없어요. 그럼 뭐만 필요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에 주님을 위해서 병도 고치고 주님을 위해서 고아에게 먹을 것도 주고 주님을 위해서 뭣도 했는데 주님을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왜 저를 모르신다고 해요? 아니, 남도 모르는데 왜 모른다고 할까요? 그때는 했지만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지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지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연결되어져 가야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지금 연결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판으로 살았어도 괜찮아요. 네. 존경받지 못하고 쓰레기처럼 살았어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그렇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책임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책임지면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여러분, 그 무게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야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 부끄러운 삶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겸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날라다닐 거예요. 랄랄랄랄 이러고 지금 멋대로 하고 다니겠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어떤 부족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멋대로 했던 죄들이 나를 누르는 거죠. 어떻게? 겸손하도록.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겸손하도록 그렇게 누르시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로 지어져 가야 돼요. 집처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이제 새로운 집이 돼버린 거예요. 주춧돌이신 예수님, 우리에게는요 이름이 없었어요. 피조물들에게는 이름이 없다니까요. 원래.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누가 지어줄 거예요? 첫째 아담이요? 아니요. 지 이름을 지가 못 지어요. 그럼 누가 지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추추돌이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새겨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서야 새겨진 거예요. 사람은요 원래 이름이 없어요. 자기들이 이름 지었지 하나님이 명에서 지은 이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에서 지은 이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추추돌 대신 그분 머릿돌에 뭐라고 써져 있어? 주후 몇 년 뭐 누가 지었고 뭐가 어쩌고 그렇잖아요. 그 이름 다 써져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때서야 진짜 이름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이름이 있어요? 예수 안에 지어진 자들만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 멋있죠? 이걸 이제서야 좀 아시겠죠? 네. 이야, 놀랍다. 이 비밀한 계시를. 근데 왜 예수님 머릿돌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네. 주추줄 왜 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 이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셔야 하니까. 야, 그리스도이나. 이렇게 불러주셔야 하니까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구의 그 피의 공로로만 그게 가능해요? 예수의 공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머릿돌이 딱 돼서 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복음이고 구원이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인데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거할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바울, 내가 감옥에서도 이것을 증거하는 자인 것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왜 갈 때마다 얘기해요? 부름받은 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권사님 친구 만나는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누구야? 예수 잘 믿어야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네. 늘 가가지고, 넌 빼야 그 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올 대로 해버려야 돼. 네. 그러지. 네. 그렇지. 네. 멋지죠. 네. 그래서 권사님 항상 뭐라고 얘기하세요? 집사님, 가가지고 애들이나 남편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늘 얘기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명패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발 여러분 요거를 알고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지러 죽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서 간지러 죽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그렇게 이름이 생겼다고 하는 그 기쁨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는 기쁨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자고요 이제. 네, 이제 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일꾼 세워서 진리를 외치도록 하셨어요. 근데 진리를 왜 외치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주시는 그 무한한 지혜를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아직 주의 백성 돼야 되는데 백성 되지 않은 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네. 왜 성집사님 이름을 자꾸 불러요? 성명기 집사님! 오늘은 못 왔지만 영상을 내가 또 내가 진짜 또 보고 있어요. 네, 오늘은 요거 하고 있겠지만 내가 또 보고 있습니다. 네, 꼭 영상을 보시면서 네, 오늘은 안 부를 것 같지만 오늘도 내가 기어코 부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네,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문으로 기독교 이러면 그러니까 야수교인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한문으로. 네, 그 기독이라고 하는 게 예수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지혜.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허락하시고 하나로 지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는가, 자유롭게 했는가, 그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고 이런 고난 가운데에도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얘기예요. 반대로는 또 잘 못해가지고 고난이 오기도 한다. 훈련하느라고 고난이 오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금 너희가 일꾼이 됐다면 그 일꾼 된 자들은 고난이 왜 온다고요? 네,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누구 영광?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래요? 사랑으로 강해져라. 다른 얘기 안 해요. 사랑으로 강해져라. 네.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에 보면 뭘 회복하라고 얘기해요? 첫사랑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여기도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한 몸으로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사랑밖에 없어요. 네, 접착제는 사랑밖에 없어요. 네. 왜 이렇게 막 만나고 싶어서 애가 끌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네,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저렇게 백성답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라니까. 사랑하는 거. 네, 사랑하는 거. 내 남편을 남편으로, 내 아내를 아내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형제 자매로 그렇게 가치에 맞게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라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백성답게 사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면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이면, 어떤 사람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은사들이 겁나 많은데 그 은사들을 주었다. 은사를 활용해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에도 11장, 12장, 13장에 보면 다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결국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은사는 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려고. 네. 나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데 막 가르치기만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가르쳐서 사랑하려고. 제가 지금 이 하고 있는 게 사랑의 행위예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행위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은사를 활용해서 사랑해라. 그 대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해요. 옛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 습성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습성이 안 남아있어요? 괴롭습니다. 네, 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옛 습성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요. 네, 괴롭습니다. 이 피에 흐르고 있는 이 더러운 그 분노와 네, 괴롭습니다. 네, 눈에 보이면 또 말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 더러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 안에. 못 살겠어요. 예, 못 살겠어. 죽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옛사람을 그렇게 벗어버리고 사랑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다 보면 그게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예수 닮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 예수님의, 그러니까 어린 예수 닮으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뭐라고요? 십자가 지고 죽어주는 거예요. 네. 죽어주세요. 저를 위해 죽어주세요. 진짜요? 네. 아니요. 저를 위해 죽지 마세요. 저를 위해 죽어주면 저 선단돼요. 네, 그러니까 저를 위해 죽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늘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죽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까지 그 은혜를 담기 위해서 애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고 늘 내 삶을 살피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해요? 아니면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하게 해요? 성령께서 충만케 하게 하셔서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항상 감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 전해져요. 감옥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오늘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서 있는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렇게
한 몸으로 지어진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천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라고 얘기했는데 뭘 닮으라는 거냐? 예수님은 이런 군대와 같이 전신갑주를 입은, 그래서 전신갑주가 이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종로로 살 수 있느냐?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자녀들은 자녀들 잘 대해주라.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건데. 미안해 얘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우선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근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인은 어떻게 하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내 몸과 같이. 그럼 5장이 나옵니다. 남편은 부인을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은 것처럼. 그리고 부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하라는 얘기죠. 둘 다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얘기해요. 그 노예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래요? 괴롭히지 말래요. 사람으로 대하고 형제로 대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종은 또 주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잘 섬기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 당시에 노예와 주인이 같이 예수님 돼가지고 한 형제 돼버렸잖아요. 그렇다고 그 신분이 바뀌어요? 아니요. 신분이 안 바뀌어도 그렇게 다 지키면서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당시에는요, 자녀를 어떻게 봤어요? 노예 취급했어요. 노예 취급. 지 아들이 아니라 노예 취급했다니까요. 그래서 얘가 쓸모있는 어떤 인간이 됐을 때 그때서야 진짜 아들로 인정받는 거예요.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 집안을 드높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자로 자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애가 노여워요? 안 노여워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죽이는 일이 다반사인 거예요. 그런 일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여기 되게 살벌해요, 지금. 살벌하죠? 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중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니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들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으로 행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발에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손에 악한 자를 불화살을 막는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한 것을 기도해라.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좌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예요. 전신갑주가 다 똑같은 걸 가르쳐요. 네. 뭘 가르칠까요?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말씀이죠. 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어떻게 하래요? 말씀으로 네 머리, 네 팔, 네 손, 네 온 몸을 다 보호하라 이 얘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 진리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싸우래요? 기도로 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목숨 걸고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딱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맨날 답은 안 주고 기도만 하라고 그래요. 진짜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네, 기도하면 뭐가 나와요. 네, 근데 뭘 먼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에요. 지 욕심을 가지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 죄송합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싸우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건 뭐예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이 사람들한테 왜 이 편지를 보내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보기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답답하고 내가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답답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 답답함, 그것과 우리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말씀과 기도로. 네,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네, 말씀과 기도로 네, 무장하고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 혈과 육이 아닌 정사와 권세의 싸움을 걸고 있는 이 사단의 그 모든 괴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 이기고 무너뜨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잘하실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열매들 우리 안에 가득가득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사랑하려고만 하면 싸우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기고 사랑의 그 일들을 행하려고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때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승리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